여러분, 해수어 즉 바다 물고기는 담수어 즉 민물고기보다 더 예민해서 영역 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어를 기를 때에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같이 넣어 놓으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수어를 기를 때에는 작은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괴롭히고 혹은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 공간을 리트리트 플레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만 이런 리트리트 플레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도 어항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실내등이 켜져서 밝아지거나 그러면 그들이 조금은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어야지 쉽게 안정을 취한다고 합니다. 사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그런 은신처와 같은 장소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런 삶에서 조금은 벗어나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원하는데 그래서 케렌시아라는 이런 곳이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는 이 말이 피난처, 안식처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투 경기장에서 소가 경기에 나가 다른 소와 투 경기를 싸움을 하기 전에 혹은 잠시 나와서 소가 혼자서 쉴 수 있는 그 공간, 잠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카렌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카렌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을 편안한 장소로 어느 한 부분을 꾸미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위안을 얻거나 또 카페에서도 이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카렌시아의 공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는 이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쉬는데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마의자가 있는 카페가 있고요. 침대가 있어서 잠시 낮잠을 잘 수 있는 카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전한 곳,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될 때 피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보복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보복을 해야만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도 역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하여서 보호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가 결백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 실수했어 라고 해서 그 실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백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0장에 언급된 그 살인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라고 나오는데 그 살인자라는 단어가 로체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로 로체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살인자, 계획적인 살인자, 의도적인 살인, 그 살인자를 말할 때로도 바로 로체아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계명에서도 동일한 연관된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은 실수이거나 의도이거나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차이는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피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은 인간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장 바로 앞에 19장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 땅 분배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땅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도피성,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우리 잘 알잖아요. 피는 뭘로 갚아야 됩니까? 피로. 칼은 칼로. 그러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게 구약시대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요. 이 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것은 이 실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모든 유가족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을, 친척을 죽였다면 그게 실수를 할지라도 분명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복수의 심리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해를 보면 우리 안에 기회가 된다면 복수할 그런 마음이 무뜩무뜩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그들의 이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이 그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는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말싸움을 하거나 누군가와 어떤 좀 힘든 그런
관계가 맺혀져서 막 말을 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고 속상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나를 막 말로 공격할 때 내가 그때 이 말로 탁 갚아줘야 되는데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말을 못하고 집에 왔는데 그 말 못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사람의 코가 납작하게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줘서 내가 왠지 억울하고 당한 것 같고 다음에는 내가 꼭 그 말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범죄자들, 도피성에 피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동일하게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런던의 한 작가가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 보기 위해서 작가적 호기심으로 당시의 런던 사회에서 영향력 있다라는 유명인 20명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런던을 떠나라. 그리고 이 전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떠나라. 이 한마디에 진짜 떠났는지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범죄 동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22명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죄, 잘못, 실수,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피성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적용되는 그 제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는 것, 피했다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이 두 원리를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일이면 잘 용서가 안 되고 잊지를 못해요. 오래전 일은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일은 기억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산 세월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할 때 뭔가 실수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지금도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할 당시에 한국에서 신부들이 주로 찾는 웨딩샵이 청담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청담동인지 강남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청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 너무 좋다라고 추천해 준 그 강남으로 가지 않고 저는 강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북에서 추천해 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웨딩 드레스만 나오면 저를 쳐다봅니다. 그때 청담동으로 못 간 게 아직도 한이 되는지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 저의 처제죠. 처제가 결혼할 때는 볼 것도 없다, 청담동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 처제는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강남께 이쁘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신부들이 드레스 이야기만 나오면 그곳으로 가라고, 자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청담동으로 가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청담동이 웨딩드레스로 유명한지, 좀 바뀌었겠지. 그럼 이제 아내도 말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오늘 찾아봤더니 신부 드레스 떴더니 바로 청담동,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 말이 나오면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못 혹은 실수 혹은 몰라서,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우발적인 거 의도적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 용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억이 너무 잘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디자인해 놓으신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적용해 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4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기회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기에서 받아들여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프인데,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영접하시리이다라는 단어가 아사프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냐면, 부모가 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받아들여 라는 의미예요. 자,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그 부모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도피성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사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게 하시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이란 제도를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을 한번 보면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혹은 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준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 있게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제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에 대한 대속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살인자의 죄가 속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3절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지만 그 죄의 완전 사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사건이 연관이 됩니까? 어떤 사건이 보입니까? 바로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도피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완벽한 도피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특성이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하루길에 다 갈 수 있는 곳 6곳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하루길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도피성 6개를 지정했고요. 또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한 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류하는 사람들, 이방 족속들, 그들도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연관이 됩니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더 볼까요? 도피성 6개 지역이 나와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예요. 게데스란 말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나오는데 이 세겜이라는, 세겜은 동사 샤캄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어깨에 짐을 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누가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산지 헤브론, 헤브론은 친구, 연합, 결합인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르우벤 지파의 벳셀인데 벳셀은 존귀한 보배예요. 존귀한 보배.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길르앗 라못인데 라못은 들어 올리고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위.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인데 골란이란 이 뜻은 기쁨, 희열인데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면 6개의 모든 도시의 뜻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요. 그런데 시편 11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편 11편은 다윗이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2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새처럼 빠르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선택하여 그것으로 도망하라,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냐면 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요? 우리에게 쉼을 쉬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피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피한 자 맞습니까?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이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리트리트 플레이스, 그들의 안식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참된 도피성, 참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꿈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이 도피성의 제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해준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물었죠. 뭐가 힘들었니? 그랬더니 아빠, 태국이 너무 더워. 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뜨거운 열기가 몰려와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여기에 땀띠가 났더라고요. 땀띠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의 선교 일정을 만나고 한국으로 딱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한국이 너무 시원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월에 한국이 시원해요? 그 한국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LAX에 내리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니? 했더니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여러분 요즘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0도만 넘으면 더워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 날씨였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잠깐 사이에 잊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잠깐 잊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는 기억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나 지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도피성으로 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도
늘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피난처가 없어서 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